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 안에서 안에서 발견되려 발견되려 함이니 함이니 내가 내가 가진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공간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바른 길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장, 그래서 천국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거의 같은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 보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남의 땅을 빌어서 남의 땅을 갈아서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장인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밭 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보물을 주인에게 빨리 알려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보물이 감춰져 있는 이 밭을 열심을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사버립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비유이지 윤리를 말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보석 상인이 보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보석을 얻기 위해 돌아다닌 진주 장사가 있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 진주는 내가 꼭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팔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최고급 진주를 주인이 말한 가격에 다 값을 지고 진주를 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들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참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20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는 부를 만한 노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흔들 깃발이 없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 시대다. 여러분, 이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 만한
이념이 사라진 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갈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고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현대다라고 현대 사회에 대해서 참 비관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따라갈 만한 깃발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사는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따라가야 하고 또 불러야 하고 무엇보다도 흔들어야 하는 그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머지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라도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믿고 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이 생명을 얻는 지식을 얻게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생명을 얻는 지식을 간직하고 살 것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짧게라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살펴야 한다.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라,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참 특이하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들을 삼가해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펴뜨리고 있는 그 이단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이런 것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개라는 단어를 좋은 뜻으로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만 조금 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적고 개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여행하게 될 때나 그렇게 볼 때가 있지요. 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먹을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떼들, 이게 되게 비하하면서 더러운 짐승으로, 불쾌한 짐승으로, 위험한 짐승으로 개를 취급한 겁니다. 요즘 말하는 애완견 아닙니다. 참 희한한 것이 이 개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붙일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개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마치 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는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란 말은 주로 악한 일꾼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해가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한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일에다가 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몸을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몸의 끝이니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적어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좋지만 적어도 이건 지켜야 돼. 그러면서 할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계율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꼭 지키려고 했던,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할례만큼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하고 피해야 하고 절대로 좋은 뜻으로 말할 수 없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놓은 듯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해져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동시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혹시 나는 지금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안 봅니다. 어쩌면 못 볼지도 모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냥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다 우리들 모습일 겁니다. 이 개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닐걸요. 그들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힘써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는 그들은 개들과 같고 행악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두 가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 봉사한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대체적으로는 예배한다,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내가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실제로 맛보아 아는 지식입니다.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까지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꼭 예배당에서 안 드려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성령 안에서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 간직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 3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랑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 자랑거리들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신앙인을 정의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정의하는 그 정의 가운데 하나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진짜 자랑거리가 바뀌었는가? 내가 예전에 자랑하던 것이 지금도 똑같은 자랑거리는 아닌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것과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달라졌는가? 믿기 이전의 자랑거리와 믿는 후의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만큼이나 지금 세상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나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바뀌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7장에 이 자랑거리가 바뀌지 못했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먼지가 나는 그 길바닥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털썩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성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나를 더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온 모범 신앙인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 영원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죠.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고 좌절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하고 그거 왜 굳이 버려야 되는가 생각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던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건 조금 겹쳐진 말씀일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 바꿔야 합니다. 자랑거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뭐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2살에 할례 받은 것과 다르게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다른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 유대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은 것과 다르게 나는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내 부모 그리고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이 할례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런 걸 자랑하지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가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에 속한 지파, 내가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을 합니다.
가문 자랑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헬라 문명의 요람이라고까지 불리는 헬라 문명이 태어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다소에서 교육을 받고 많은 그 지식을 얻고 있지만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7개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걸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야 바리새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617개의 율법을 그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은 다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외적으로도 흠이 없이 다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의기양양하게 난 바리새인이라는 걸 자랑하던 이 사람이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 소원이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긴다란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나는 이전에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붙잡는 데는 방해거리만 되니까 이거 나 배설물로 생각한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는 그냥 똥오줌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 이거 예수님 붙잡는 데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싹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난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치워버리는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마지막으로 인생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하던 걸 다 버렸다, 그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목표 하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걸 다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왜 바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 배설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했느냐? 결단의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내 자랑이 왜 바뀌었느냐?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방해거리가 되니까 난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자기가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신분들, 이걸 또 집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왜 집어드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어듭니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는 방해거리가 됐을 때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버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정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싶은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쓰레기로 버렸다는 로마 시민권을 다시 붙잡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위해서입니다.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지만 예수를 전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새벽에 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져라 하시고, 이 던진 지팡이를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지. 뱀 꼬리 잡으면 그건 물립니다. 독사라면 그래서 즉시 죽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그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 내버려라. 던졌더니 던지지 않았으면 저게 나를 무는 독사가 됐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는 또 하나님이 뻘이 독사인데, 뻘이 저거 잡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가리 잡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꼬리를 잡아라, 그 명령에 따라서 꼬리를 잡았더니 나를 물 것 같았던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데, 이때 가지게 된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방법이나 혹은 아니면 이것이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걸 사용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한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 선생님을 초대해서는 음식을 대접하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 선생님 어릴 때는 내가 별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큰 재벌이 됐습니다. 이거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자신의 집 옥상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올라가가지고는 그 옥상에서 석유 재벌이니까 여기저기 있는 이 유전탑을 보게 한 겁니다. 유전이 그 석유가 솟아나오는 이 유전탑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탑들이 모두 다 제가 소유한 겁니다. 저 다 제 겁니다. 20년 전에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유전탑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정유소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석유가 솟아나오는 그런 유전탑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한참을 자랑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조금도 감동을 받지 않은 표정이시더랍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저 어두워지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조용하게 이 자랑을 한참만, 더 이상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저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았나? 저렇게 많은 유전탑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하늘에는 무슨 재산 쌓았어?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이 질문 앞에 이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 하늘에는 제 소유가 없네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저 하늘에 자신의 소유가 없다면 자네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 재산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진짜 까딱 잘못 해석하면 내가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된다는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한 아무리 대단한 선한 일들이건 업적이건 행함이건 그거 붙잡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한 좀 기도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4가지로 나눠서 좀 나올 겁니다. 영상이 끊어지고 또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잠잠히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